남은 자가 누구예요? 누가 남은 자예요? 응?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창조주를 전하라. 남은 자는 창조주를 전해야 된다. 왜 창조주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까요? 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를 모르고 사니까.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오류 이설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우상숭배 천지가 될까요? 안 되겠지요. 왜 우리가 지금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어때요?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은 자, 우리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남은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배워왔는데 그 남은 자가 왜 창조주를 전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은 창조주를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거 말고 창조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백성을 준비시켜서 누구를 전하라는 겁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 게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창조주 경배를 완전히 인간 경배, 사탄이 경배받은 건 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배 자리에 사탄이 내가 경배를 받아도 그건 우상이에요. 그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창조주 경배를 인간 사이에 막아버리려고, 이걸 막아버리려고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무너지는 그 창조주에 대한 도전, 그것이 결국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도록, 그래서 이 사탄은 영원히 자기가 경배를 받을 줄 알았지요. 그래서 창조주 경배 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신은 그 신들을 섬김으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사탄에게 경배하는데 그 사탄은 모든 신의 주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이 결국은 사탄이더라 이 말이죠. 사탄.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안 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주로 그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모습 제가 잘 모르죠. 내가 눈 밝았을 때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 제가 희미하게 볼 때 우리 김철은 원장을 봤고 그 외에 거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제 봤어요? 못 봤지요? 제가 여러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그 좀 웃기죠? 저는 정영희 집사님 얼굴 어찌 생겼는지 내 내리 속에 딱 박아놨어요. 정영희 집사님 하면 그 얼굴을 딱 떠올려요. 오복자 집사 하면 오복자 집사 얼굴 제가 딱 갖고 있어요. 엘렌 하면 엘렌 딱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저기 홍 집사님 최근에 봤는데 홍 집사님 얼굴 제가 딱 갖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일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나중에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았든지 예수님 재림 때 제가 구원을 받을 무리에 속한다면 한 번은 눈 뜨고 여러분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만날 거니까. 그때에 내가 오복자다 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생겼었나? 내가 알던 오복자 얼굴이 아닌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신기하면서 나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생전 모르는 사람 봤잖아요. 지난번에 오준호 얼굴도 제가 딱 찍어놨어요. 오준호 하면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와, 이건 두려운 일이라.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일어나 구원을 받는다면 그때 이제 여러분 얼굴 볼 거라. 우리 김형가 집사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얼굴이 딱 있거든요. 내가 김형가 하면 당신이 김형가요? 옛날에 드림에서 나 데리고 맨날 운동시켜주고 물 떠다주고 우리 그랬잖아. 그 사람 맞아? 와, 제가요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선물을 주로 받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제게 화장품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저 이든밸리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사다 줬는데 아주 그분의 말에 의하면 고급 화장품 크림이에요. 크림. 저는 그걸 즐겨 씁니다. 그냥 세수하고 스킨 바르고 나만 발라놓고 참 즐겨 쓰고 참 이 발림성도 좋고 촉촉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여전히 그 크림을 쓰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외국을 나가야 돼.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큰 통에 있는 것을 작은 통에 옮겨가지고 이제 가야 돼. 조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아한테 너 조그마한 크림 옮겨서 가져갈 통 있나 하니까 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내 저기 화장대 위에 가서 저기 까만색 크림통이 있어. 거기 조금 남은 것을 거기 좀 옮겨 달라 그랬어요. 그 얘가 가지고 와서 자꾸 화장대 앞에 와서 크림통을 찾았어요. 없는데요. 엄마 없는데요. 아니 왜 없어? 거기 그 까만 동그란 통이 있잖아.
엄마 여기 그런 그림통 없어요. 그래. 자꾸 없다 그래. 야, 눈을 뜨고 그걸 못 찾아. 그래 제가 뭘 하다가 밖에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보니 그거 있어. 야 여기 있잖아. 이게 안 보여? 그랬더니 엄마는 검은색 그림통 찾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검은 통이에요, 엄마? 그게 검은 통이지 뭐냐? 그랬더니 엄마 이건 검정색이 아니고요. 이거는 은색이에요. 은색.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저는 그 그림통을 받는 순간부터 왜 검정색이라고 딱 찍어놨을까? 그저 날마다 그걸 쓰면서 이 검정색 그림통이라고 제 내리에 딱 찍혀 있는데 나중에 눈 뜬 사람이 보니까 그게 검정색이 아니고 은색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굉장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흔히 보고 만지고 아는 사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 생각의 그 하나님을 각자가 다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 저는 어떤 분들이 이 대화를 할 때에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이래 하게 했다 뭐 하나님이 어쨌다 이런 말 제가 좀 들으면 염려스러워요. 과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개신교인들이 그 하나님 믿는 방식이 좀 우리가 볼 때 잘못됐다는 게 참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들은요, 주야 하면은 그 하나님 잘 들으시는 기도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목이 찢어져라 주여를 불러가지고 이 대부분 그런 기도, 통성기도 많이 한 사람 목이 딱 쉬어 있어. 그 딱 목 쉰 사람 보면 개신교의 목사나 권사 정도 됐겠다. 목이 딱 꿀꿀해. 그렇게 해요. 제가 가봤어요. 저는 개신교에 어릴 때 가봤지만 어른 돼서는 안 가봤는데요. 한번 저기 천안에 있는 큰 기도원에서 대집회를 했어요. 전국 목회자 부부 300명을 초청해서 대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강사로 갔어요. 재밌죠? 어떻게 그런 길이 열렸을까요? 그때에 전국 기도원 원장님이 그때 베델 수양원이 처음에 전화부에 등록될 때 기도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를 놓고 이제 그 지역마다 기도원을 찾아서 이분이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는 이미 베델 수양원이고 그 앞에는 성천, 우리 동네가 성천이니까 성천 기도원이라고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의 이미지가 그렇게 잘못됐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딱 오다가 아, 이 기도원이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바꿨어요. 기도원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요양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기도원을 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느 일정 기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며칠이고 막 기도한 그 능력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호흡마다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죽기 살기로 금식을 하고 막 성령 달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영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받아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 쎄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 나중에 보니까 기도원을 하라고 안 했어. 요양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라. 건강교육,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현대 진리를 가르치라. 교육장이 되어야 돼. 이 요양원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바꾸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자리를 조금 떠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잠깐 가서 볼일 보고 들어왔어요. 그 볼일 보고 들어오는 동안에 이 원장님이 그 당시 성서의학이라고 하는 빨간 표지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그때 이분이 좀 대충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니까 이 책을 우리 기도원 신문에다가 좀 연재로 그 건강 컬럼에다가 이걸 좀 싣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좋지요. 저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책을 주는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기도원 신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보면 이게 한 면에 이 책이 계속 연재로 실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기도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 특별히 이제 건강 문제를 다루는 이런 부부 세미나에 저를 거기다 초청을 했어요, 강사를. 그러니까 기도원 신문 보는 사람들이 그 책 올려가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나도 안 빠지고 보신 분들이 거기 많이 왔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 강사가 18명이라. 전부 목사님들인데, 텔레비 보면 뭐 신유의 은사 이러면 탁 넘어가고, 이런 목회자. 개신교에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이런 목회자들 총집합한 것 같아요. 건강을 주는, 건강을 위한 신유의 집회니까. 그게 이제 저를 거기다가 부른 거지요. 그래가지고 강사 18명이 대단한 개신교의 목사, 그것도 신유의 능력을 받은 목사, 기도원 원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목사인데, 저도 거기다가 목사라고 써놨어. 최자순 목사. 위에 해근한 떼고 실수한 것 같아. 최자실 목사는 있지만 최자순 목사는 없거든. 거기다가 최자순 목사 해가지고 딱 강의 시간을 줬는데요. 주로 이제 뭐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런 건데요. 제 시간을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침 오전 시간. 그 2시간을 다 1시간씩만 하고 끝나는데 저한테 2시간을 줬어요. 일단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영수 원장 부부가 우리 베델에서 한 1, 2년 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나 그거 혼자 가기 좀 무섭다. 같이 가자. 뭐 이상한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 거기 가서 또 사탄이 그냥 내가 연약하니까 사로잡아 갖고 이상하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기도를 해줘. 옆에 앉아서. 그 부부하고. 그때 제가 자식 없는 노인네 2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시고 그분 2분하고 모시고 같이 갔어요. 그래 그분들은 저 뒤에 딱 앉아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 시간이 돌아왔잖아요. 그분들 보고 제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집회 어떻게 강의를 하고 끌어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집회 분위기를 좀 느껴야 돼서 미리 일찍이 아침부터 가서 그 집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시끄러워서 도대체 얼마나 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하고 막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 또 어떤 목사님이 한대요. 그 기도원이 떠나갈 것처럼 막 크게 하고 막 꽉꽉꽉꽉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여인들은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춤을 추고 막 그리고 또 노래를 하다가 또 통성기도를 하고 노래하다가 통성기도 하고 막 저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런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가만 들으면서 성령은 세미한 진리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의 기도도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리고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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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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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듣기도 지치실 것 같아.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하듯이 계속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저게 과연 예수님이 임하실까?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왔잖아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의 교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전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서 왜 전쟁하고 올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예수님의 치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흉내내서 신의 능력을 받아태서 막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도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그걸 이제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됐어요. 저는 무슨 내용을 할지 준비도 안 하고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강의 내용을 가져간 것도 없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유 역사 시대 소망에 우리 사복음서에 하신 그 예수님의 얘기를 이제 제가 할 때 제가 한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일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걸 경험으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그분의 그 희생적인 자아 포기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도 자아 포기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영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제가 새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에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저는 깊이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환자들을 봉사하신 그분의 생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신,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이거 하거든요. 그걸 자기들 방식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고 가신 그 사역에 내가 빛을 받게 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과 인체의 법칙을 따라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에 환자들이 이렇게 낫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 저는 그냥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하는 여러분 화이트빈이 그랬어요. 사탄이 반증할 수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경험의 설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탄이 반정을 못해. 이거는 논쟁할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논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이는 논쟁하는 집회가 복음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 논쟁하는 정신 자체가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내버려 둬야 돼. 안 되면 내버려 두고 그냥 경험을 통해서 증거. 이거는 사탄이 꼼짝 말아야. 왜? 됐으니까. 됐으니까 뭘 하겠어요. 된 걸 갖고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천사 기별은 자기가 해보고 된 걸 갖고 증거할 때 이거는 누구도 반정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나온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간증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걸 좀 가르치는 주제를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제들을 가지고 나오면요. 거기 앉아 듣는 청중 중에 목사님들이나 계시면 저 꼴볼견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가 뭐 신학을 했다 저런 걸 가르치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내 간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신학적인 부분을 받아 먹어서 이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현실로 되었는가 이걸 자꾸 전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이고 평신도 앞이니까 뭐 좀 아는 것처럼 가르쳐 샀는 것이지 어르신들 앞에 그래 하면 참 그는 좀 꼴이 보기가 좋지 않아. 근데 요새는 간때미가 커서 조금 그리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이제 간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러저러 하는데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이걸 이제 이 정말 믿음의 새천사 기별을 얘기하려면 이걸 간증으로 해야 돼.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고 발표할 때 교회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렇게 하세요. 간증을 하세요. 나는 이랬는데 이제 깨달아 보니 이런 거고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더니 진짜 이렇게 되더라.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개신교 목사들 그 신유의 능력 받았다는 그 삐까삐까한 목사들 거기서 제가 피레미 같은 여집사가 가서 그 뭐 목사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제 신분은 집사 아닙니까? 그 가서 제가 뭘 아는 척 하겠어요. 참 저는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고 모르는 거는 예언의 신에서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으며 뭘 가르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저는 적나라하게 내 신앙 경험으로 이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로서의 건강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2시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미동도 안 하고 듣는 거예요. 눈이 그냥요 초점도 안 바뀌어요. 저는 잠시 시간이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시계가 다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제 느낌에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이 강의를 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생각지 않은 말씀이 착착착착 꼬리가 걸려서 아주 티 하나 들어가지 않고 쫙 진행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어떤 때는 행설수설하고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가서 많이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그 집회만큼 적나라하게 복음을 제시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느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도 없이 이걸 받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했을까.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도 제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네. 이런 게 없고 참 편안했어요. 성령께서 이 복음에 역사하셨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치고 나니까 바로 점심 때잖아요. 이제 식당으로 여기 이제 강사들이 이래 다 모입니다. 이제 모이는데요. 문 앞에 내려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매치 와서 붙들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거기 한 목사님이요.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인데,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목사를 했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바로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그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밥도 먹을 수 없이 사람들이 막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요. 그 이제 여자 목사들도 있고 전도사들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베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애신을 주고 시대 소망을 주고 사람들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아파서 같이 오고 어떤 사람은 또 환자를 보내고 그때 정말 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막 구비도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제가 정신없이 막 일하고 있는 이런 때 그럴 때에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됐었어요. 환자들도 왔다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치는 그걸 제가 다 보고 왔잖아요. 기도원들이 모여서 대집회, 성회 이런 거 하면 이런 집회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그들의 가르침, 설교와 그들의 찬양과 예배, 기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창조주를 보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애, 새로운 신앙 경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항상 하던 그거 하는 겁니다. 항상 하던 거 교회 가나 기도원을 오나 항상 하는 그거 그냥 불러대고 통성기도하고 고함 질러서 설교하고 복주는 설교, 기복신앙의 설교. 그러니까요. 사탄이 마지막에 교회의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상당히 몇 년이 지난 후인데요. 지금도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내가 다 사진 찍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저는 어떻게 그 얼굴 모습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대화에 그분의 그 속에 어떤 영이 흐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의 조리가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보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말의 뜻이 뭔지 이걸 말을 들어보면 이걸 다 들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분의 이미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인상, 이런 생김새, 이런 목소리, 이런 생각. 그럼 제가 거기 딱딱 하나씩 만들어놔. 그런데 이게 내가 듣고 아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을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응? 지금 종교 통합이 그거 아닙니까? 온갖 종교가 다 하나로 모이는데 다 통일되는 게 뭐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믿고 숭배한다 이 말이죠. 일본이 여러분 선교가 잘 안 되는 나라인 줄 알지요. 여기 왜 그러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이건아 목사님한테 도대체 일본에는 그렇게
신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개가 됩니까 하니까 뭐 800만 개라 했나 8천만 개라 했나 하여튼 팔자하고 만자가 들어가요. 저는 숫자 계산에 신경을 안 쓰니까 듣고 잊어버려서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어쨌든 8천만 개인지 800만 개인지 모르지만 그만 그래요. 이 멸치를 한 마리 먹다가 이게 신이다 하고 믿으면 그게 신이라. 그렇게 믿는 거야. 이게 신이다. 자기 입에 들어가 씹어서 똥되고 없어지는 걸 이걸 신이라고 믿으면 자기 신이랍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게 신념이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념으로 믿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 온갖 우상 종교가 신념입니다. 부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잘라다가 인간이 만들어서 따듬어서 예쁘게 해서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딱 놓고 그 절을 하는 거죠. 이게 신이다고 믿는 거죠. 그 신념 아닙니까? 그 나무 토막이가 앉아서 뭘 도와줄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런데 그 신이 하나로 하나님이랑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어? 사탄이 만들어낸 모조 믿음. 신념입니다. 신념.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념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고함을 치고 잘 믿으면 복 주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하나님을 소리쳐서 날마다 강단에서 외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어떤 분입니까? 우주 세계를 만드신 신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와 함께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주, 이것을 다 만드신 주인, 이것을 만드신 분이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 우리 모든 생명체로 창조된 피조물은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첫째,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물질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분이 계시는 건 틀림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품성이고 그분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가 살아가는 법칙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물질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물질로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이 천년계의 법칙, 도덕 법칙,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 생명체가 생존하는 원칙,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누는 순환의 법칙. 자기 것이 없어. 받고 나누고 끝이야. 그렇죠? 받은 것은 줌으로 산다. 그게 사는 건데 움켜쥐고 쌓아두는 게 썩어서 망하는 것이라.
받은 것은 항상 줘야 돼. 여러분, 우리 인체도 전부 그 법칙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주가 서로 하나로 교통을 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법칙도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모든 기관이 서로 돕는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도우면서 받은 것은 주고 또 받은 존재는 또 주고 또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서로 돕고 우리 인체는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는 모든 인체기관의 세포들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다 공급하고 이 몸 하나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의 순환이 구석구석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내 거이 하고 꽉 쥐고 있으면 그가 막혀. 그게 순환장애.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 내 거라고 꽉 쥐고 있으면 막혀버려. 그 썩어. 그건 골마, 죽어, 마비가 돼. 이게 전부 열어놓고 순환을 해야 돼. 순환. 이 순환의 법칙이 사랑의 법칙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내 것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 좀 아멘 할 만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는 못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주고 받은 것을 주고 순환을 할 때에 그 받고 주는 과정에 내가 누린다. 그렇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각 세포, 장기, 기관들이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에는 물이 다 채여 있고 장기 하나하나에도 물이 있고 뼛속까지 물을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내보냅니다. 그 순환을 해야 돼. 그래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더러운 물을 내보내면서 우리 몸의 피와 장기가 깨끗하게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물을 먹어주는 것 하나에도 놀라운 순환이 일어난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물이 안 들어오면 물을 잘 안 내놓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사니까. 그런 게 그 잠가놓은 물이 깨끗하겠어요? 더럽지요. 여러분 계곡에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가는 물은 깨끗해요. 밑바닥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계속 모아놨다. 모아놓은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게 온갖 종류의 벌레가 다 생겨요. 악취가 나요. 이것을 퍼내려면 깨끗한 물을 넣고 더러운 물은 흘러가도록 계속 내보내고 나면 나중에 웅덩이가 깨끗해집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로 세우신 법칙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 좀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요. 저는 이 사랑의 순환, 저는 시대소망 1장에서 이 순환의 법칙, 사랑의 순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모든 물질은 또 창조 물질에게 나누고 주고받고요. 이게 순환이고 이게 사랑의 원칙, 법칙이고 이것이 서로 받고 나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고 나누고,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고 나누고 받음으로 사는 법칙, 그게 사랑의 법칙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건강기별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같이 한 통으로 붙어서 흘러 이게 다 흘러. 다르지 않아. 마음의 법칙과 몸의 법칙과 천연계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한 통이라 한 통. 사랑의 순환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기별 속에는 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서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우리, 내 것을 내놓고 썩은 것은 주님께 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고 새 빛을 받고 나누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순환의 법칙, 사랑의 대원칙.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다 안식일 회복, 율법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을 단면적으로 글자 읽어갖고 가르치는 거는요, 정말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발가락 하나 만진 것밖에 안 돼요. 이 큰 우주 그림 속에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알고 창조주께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저 목사님이 세천사 노래 작사하신 목사님이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와, 그 한마디 속에 세천사 기별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다 알고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아, 그래서 창조주를 전하라는 게 영원한 복음의 첫째 천사가 전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창조주를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고 이렇게 이런 분이야. 그거 하지 말고 그거와 함께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증거를 해야 된다. 에?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신앙. 세천사 기별은 그래서 새 복음이고 새 술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늘이 보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별. 온 땅에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제대로 모르고 안 믿고 경배 안 하니까 온 세상이 우상숭배 국가가 되고 기독교도 자기 신념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사는 이 세상,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 에덴의 안식일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될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일요일을 세운 이 사탄의 정신으로 지구의 역사가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것을 강요해 나올 때 그거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외쳐지는지 아세요? 1844년 당시로부터 마지막 1월 강제 법령이 올 때 이 큰 외침이 나갑니다. 무너졌다. 이제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다. 누가 오셔서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어놓고 가셨잖아. 그리고 그분 자체가 승리하고 가셨잖아.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이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은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된 자들로 하여금 전파될 것이라.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계시록 18장 운동은 셋째 천사 기별에 힘센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행하신 그 이적과 권능이 셋째 천사 기별을 마지막 전하는 크네침하는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출발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빛을 받고 일하고 살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인도하실 때 제일 금하신 것이 우상을 갖고 오지 마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을 본받지 말고 네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면 그거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내실 때 네 아비 집에 있는 우상부터 깨부셔라. 그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까지 신당이 만들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그 와서 제사하고 가고 그랬잖아. 그거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서 마지막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 집의 우상을 깨야 되고 내 안의 자아의 우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둘째 천사 보세요. 가장 강한 바벨론은 내 자아의 바벨론. 이 자아로부터 깨어지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우상부터 깨보시라. 우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라. 기드온이 그거 하고 나갔을 때 그 능력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기드온의 300명 이 군사의 이 얘기가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나갈 셋째 천사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돼. 그들이 준비한 게 뭡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다. 빈 항아리, 진흙 항아리. 우리 인간의 몸은 진흙 항아리. 진흙 항아리 안에 내가 죽고 누가 계셔야 돼요?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들이 그 기별을 외치는 게 나팔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가지고 갔던 나팔과 진흙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 내 안에 이 진흙 항아리는 다 깨질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 너전비입니다. 그들이 기별을 외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온 세상은 사탄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온갖 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자를 공격해 들어올 때 남은 자는 창조주를 전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전해야 돼. 너 그거 다 깨어지는 거야. 아무 힘 없어. 다 부서지는 거야. 창조주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전해야 돼. 세천사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중에는 창조주 경배냐 아니면 사탄 경배냐가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그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다 말 건지 지금 결정되고 살아야 그때 외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임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죠? 집에 가시면 공부하시고 앞으로 이 창조주를 바로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만 와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신앙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받음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받음으로 살아간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매 시간마다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체가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